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민수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 드렸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60만이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백성이거든요. 남자들만.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지파마다 1000명씩, 한 지파마다 1000명씩 12,000명이 나온 거예요. 60만 중에서 12,000명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표시도 안 나는 숫자이죠. 예. 그런데 그 12,000명을 데리고 나아가서 전쟁을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싸워서 이겨가지고. 예.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딱 절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딱 절반으로 나누어가지고 반은 전쟁터에 나갔던 12,000명이 나누어가지고 나머지 반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58만 8,000명이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똑같은 몫을 가지고 똑같이 100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냥 얼른 계산하기 쉽게 12,000개로 하시죠. 예. 24,000개를 얻어가지고 반을 나누어서 12,000개는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가지고 12,000개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58만 8,000명의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12,000명이 12,000개를 나누면은 한 개씩 다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60만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12,000개를 가지고서 60만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면은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12,000원이다. 돈으로 따지면은 모르겠어요. 1원이나 제대로 돌아갈까요? 1원도 안 돌아가고 아마 제가 수학이 딸려서 그러는데 아마 1전이나 돌아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하고 안 나갔던 사람하고의 대우가 다르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대우가 다른 거죠. 그런데 또 그나마도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50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얻은 것들 가운데에서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500분의 1과 50분의 1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내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500분의 1만 내면 돼요. 그런데 그나마 적게 가진 사람은 50분의 1이나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또 전쟁터에 나간다는 사람은 드리되 누구에게 드리냐면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냐면은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하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의 처우가 이렇게 다르더라. 이 세상은요, 이렇게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있고 안 나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단지 알고 있는 사람과 구분이 되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터이니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특별히 이제 인터콕 같은 이제 아주 뭐라고 할까요? 공격적인 그런 이제 선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선교단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백투더 제루살렘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예루살렘이 이 세상의 땅끝이다. 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땅끝은 예루살렘이다. 이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인간 띠 이런 거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까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텔레비전이 보급이 안 되고, 아직까지 라디오가 보급이 안 되고, 아직까지 세상 돌아가는 뉴스가 보급이 안 되는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언어만 가지고 자기들의 생활 풍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알긴 알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거죠. 무엇인가 우리들을 주장하고 주관하는 초월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초월자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는요, 성탄절날 텔레비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 단지 아는 사람들일 뿐이지, 예, 그러나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냐 하면,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 예, 교회 다니면 병도 고친다고 하더라. 직장의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도 혹시 교회를 다니면 좀 승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경우는 모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놈 하시지 않을 거예요. 예,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도 좋다.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썽을 부리는 아이라도 좋다. 부모 속썩이는 아이라도 좋다. 그저 내 옆에만 있어다오.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과 똑같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너 뭐 때문에 왔다고? 에이, 알았어. 괜찮아. 잘 왔어. 이거죠.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왔었는지, 우리들은 그것이 신경 쓰고 중요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가 중요해?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하죠. 아이고야, 어떤 아이들은 지금도 바깥에 있다. 근데 너 여기 들어있으니 얼마나 좋으니?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요 잘했죠 하고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출발은 어땠을지 몰라도 성장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나중에 숙제에 있다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숙제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숙제를 아예 외면해버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온 사람들이. 본문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9절에 보면은 바울의 강론하고 권면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외면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회당에서 강론을 할 때. 그런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했을 때에 회당에서는 3개월 동안 강론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 강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온 아시아에 있는 유다와의 이방인들은 다 듣게 되더라라고 하면서, 예, 그렇게 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람을 원하실까?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유형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서 어떠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느냐?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예배 정의, 예배 학 시간에 예배 정의에 대해서 학부 때 내용이군요. 강의 내용이군요. 들은 이야기가 배운 게 무엇이냐 하면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는 성도들이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이 거기서 나오는 정의, 그 예배의 정의거든요.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드리는 일체의 행위가 예배다. 이렇게 이제 예배학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요, 우선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내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우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 식구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힘도 세고, 우리 가족들 앞에서 나도 이렇게 유능하고, 우리 친구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재미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나이지만, 직장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으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존중받고 있는 나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니라
예, 다들 뭐 도토리 키재기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장하시고 만유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이냐를 우선 생각을 해볼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걸 먼저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지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지 병고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단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했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죠. 오호 통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로마서를 보게 될 때 되겠지만서도 말이죠. 철저하게 나에 대한 인식과 나에 대한 부정,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로구나, 나는 무능한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부정인 거예요. 내가 우리 식구들 앞에서는 이렇게 떵떵거리는 아버지고 내가 우리 가족들 앞에서는 이렇게 사랑받는 저희가 존경받는 어머니고 뭐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뭐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친구고 뭐 여러 가지 내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서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도와주고 나를 건져주고 나에게 무엇인가 베풀어줄 만한 대상이 누구인가를 그것에 비로소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그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이 나를 건져줄 수 있나요? 똑같이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이죠. 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은총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이고 하나님 제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감격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3개월 동안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을 할 때에 사람들은 도리어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훨씬 내버리듯이 그렇게 차버리듯이 외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똑같이 강론하고 권면을 하게 될 때에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부지런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지런히 그 안에 들어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래요. 나 자신의 모습은요 아무도 모르죠. 며느리도 모르죠.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죠. 내 본래 모습. 아무도 모르는, 어떨 때는 나 자신도 모르는 내 본래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가 되면 나도 몰랐던 내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함으로써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과연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성도일까요? 과연 저는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제가 믿고는 있을까요? 그저 내 생각 속에서만 그냥 믿는 척하면서 이렇게 와서 앉아있고 생각 속에서만 그냥 은혜 받은 척하면서 있고 이런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이거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 덜어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어떤 현실적인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러주시고 걸러주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 자리까지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8절 말씀이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절에 나오는 사람처럼 과연 우리들은 그 회당에서 강론하는 바울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나는 아닌지, 아니면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도란도서원에 있는 제자들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나인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해요? 선생님 저는 아니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도 나를 모르는 것이 나예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나는 과연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일까? 적어도 두란노 서원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어도 우리 장산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앞에 있는 사람은 좀 대대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여겨질는지 몰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라는 하는 것이죠. 적어도 두란노서원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장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두란노서원에 있던 사람들은 2해라는 긴 시간 동안 바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오랜 세월을 두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은 많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자기의 것으로 가질 수 있었지만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부귀와 영화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이것이 단지 내가 재산이 얼마다, 내가 받은 것이 얼마다 이것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의 크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크기이잖아요. 분량이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욱더 풍성한 것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넉넉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